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많이 아실 겁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어떤 장은 119편 같은 경우는 엄청 길기도 하지만 몇 절 되지 않는 그런 장도 있는데 1절부터 150장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그 구약 학자 중에 한 분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 이 사람이 1장부터 150장을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세계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첫 번째 인생의 시즌은 뭐라고 하냐면 Season of Orientation이라고 얘기해요. 오리엔테이션 하니까 마치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 단어들이 생각날 수 있겠는데 Season of Orientation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평안의 계절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시편 1편부터 150편을 구분하다 보니까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시편들을 묶어서 얘기하기를 평안의 시절, 평안의 계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Season of, 영어가 좋으십니다.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계절은 무슨 계절이라고요? 평안의 계절, 영어로는 Season of Orient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시즌이 있대요. 두 번째 시즌은 이게 됐네요. 무슨 시즌이라고 있습니까? 상실의 계절.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상실의 계절. 자,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셔야죠. 시작. Season of Disorientation이에요. 자, 보세요. 좀 전에는 Season of Orientation이었죠. 근데 뭐로 바뀌었습니까? Season of 뭐가 붙었어요? Dis가 붙었어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좋아하다를 영어로 like라고 하거든요. 싫어하다는 뭐라고 할까요? dislike라고 해요.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에 dis를 붙이니까 같은 말일까요? 반대말일까요? 반대말이에요. 처음에 Season of Orientation이라는 평안의 계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고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계절이었다면 두 번째 보니까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보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과 절망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 있어서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빨리 우리 안에 기도를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기도 응답이 느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하다가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마치 어떤 걸 지나가는 것 같냐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을 때가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 진짜 계실까? 하고 의구심이 드는 아마 그런 시즌이 계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르부르하는 사람이 시편을 정리하다 보니까 인생 가운데 아픔과 상처와 절망이 있을 때 계절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계절을 뭐라고 얘기해요? Season of Disorientation. 한국말로 무슨 계절입니까? 상실의 계절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 상실의 계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먼저 읽어보죠. 시작. of reorientation이에요. 자, orientation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두 번째 얘기하니까 dis니까 반대말이었단 말이에요. 절망과 상실과 아픔과 어려움을 얘기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면 re라는 단어가 붙었습니까? 무슨 뜻 얘기할까요?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새로운 평안의 계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편을 이렇게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절은 어떤 계절이냐면요. 어려웠던 시간이 좀 지나간 거예요. 유민이가 고3이잖아요. 고3이 또 있나요, 목사님? 유민이가 혼자 고3이구나. 할렐루야. 유민이가 이제 보니까 좀 불쌍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자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그런 어른들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끝이 없는 것 같은 날이었지만 이 또한 뭐 하리라? 지나가리라. 최근에 많이 듣는 찬양인데 이 또한도 지나가리라. 아프고 어렵고 절망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관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얘기하는 Season of Reorientat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평안의 계절이 우리 안에 있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개의 계절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계절이죠?
평안의 계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의 계절. 두 번째는요, 상실의 계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새로운 평안의 계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시편 23편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에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우리가 계절이라고 했던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어쩌면 하나님은 어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말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시간에 평안의 계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혹은 그 시간들이 지나가서 삶의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더해져서 마음의 상실과 아픔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시즌 오브 리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평안의 계절을 아마 경험하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즌에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번 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이 반복되는 인생의 그 계절들이 저희의 나이가 드는 우리 장년,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어린 아이들도 다음 세대 아이들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뭘 먹지? 상식 계절인 거예요. 어제까지는 엄마가 다 해줬는데 엄마가 화가 났어요. 오늘부터 네가 다 해. 하는 게 없어. 어떻게 하지? 뭘 입어야 되지? 공부는 뭐 해야 되지? 상실의 계절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엄마가 다시 화해하면서 다시 보듬어주는, 아마 그러한 새로운 평안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어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1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문장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구분됐습니까? 몇 개의 문장이 되어 있죠? 대답을 해주셔야 되죠. 몇 개의 문장이 있습니까?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국어로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의 관계성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로 인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결과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래요.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목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명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나의 목자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는 뭘 얘기합니까? 움직임을 얘기하잖아요. 이 나의 목자를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따라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좀 따라해 보시죠. 로이가 아니고 로이. 네. 영어 이름 쓰는 친구들 중에 로이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로이라는 뜻이 my shepherd라고 하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목자의 원래 뜻은 두 가지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하나는 라아라는 단어와 이라는 단어가 붙어진 거예요. 라아라는 것은 동사라고 얘기했죠. 먹여주다, 돌보다, 그리고 품어주다, 그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ing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나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돌보고 있는 분,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것을 깊게 잘 생각하면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그러한 경험상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현재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좋든지 아니면 평안의 계절이든 상실의 계절이든
혹은 다시 새로운 평안의 계절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든 간에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나의 목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신 분이라고 하는 미래의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리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대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부족하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시느니라.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많기도 하고 뭐 하다고도 해요? 적기도 하대요. 출애굽 16장에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장면이에요. 뭐로 날마다 먹이셨죠?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실 때 엄청난 양을 한 번에 딱 주셨을까요? 아니면 매일매일마다 필요한 양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양을 공급하시며 채워주셨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사르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본문 이 출애굽기 16장 17절에 쓰인 부족하기도 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표현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재정의 공급함 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는요, 내 마음에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외부에서 영향을 받아 내 마음이 어렵고 무너지고 좌절될 때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좀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성경에 좀 제가 여기는 좀 쓰진 않았는데 2절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거 있으면 혹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시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대요. 아멘. 근데 여러분 푸른 풀밭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떠오르십니까? 아마 좀 전에 봤던 잠시 스쳐 지나갔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보시죠. 아마 푸른 풀밭 하면 이런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강원도 평창 옆에 있는 무슨 목장, 양떼 목장인가요? 양떼 목장을 한번 가봤던 지역이 있어요. 그랬더니 양들이 막 푸른 풀밭에 누우면서 막 먹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푸른 초장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미지는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단어를 보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하면 푸른 풀밭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나바라고 하는 거에 동의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도베르. 자, 도베르. 도베르의 뜻이 뭐라고요? 초장의 푸른 풀밭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꿀을 먹일 수 있는 푸른 풀밭을 얘기할 때 도베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맨 위에 있는 게 도베르라는 단어거든요. 밑에 보시면 무슨 한국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광야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려볼게요. 위에 있는 초장과 도베르라는 거와 잘은 모르지만 밑에 있는 글자가 비슷합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죠? 도베르가 무슨 뜻이었어요? 초장이었죠? 근데 이 앞에 딱 뭔가를 딱 무슨 네모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미라는 단어인데 철자인데 이게 자음이에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히브리어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좀 할 줄 압니다 그러시는데 막 이렇게 읽으시면 저 사람 히브리어 모르는 거 티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베르라고 하는 초장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자음을 하나 딱 바꾸면 그 단어 뭐로 바뀌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드바르. 하나를 붙였더니 초장이라는 단어에서 뭐로 바뀌어요? 광야로 바뀌어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이게 미드바르예요. 이스라엘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림을 많이 봤어요. 너무 가고 싶은 땅인데 목사님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저에게 뭐라고 하죠? 놀리시면 하지만 제 스스로 놀림을 당했는지. 자,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이 광야를 보셨을 때 좀 아까 얘기했던요. 도벨이라고 하는 초장의 그림의 이미지가 연상이 되세요? 초장의 의미보다는 무슨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광야예요.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얘기하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런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광야 같은 지역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풀밭은커녕 광야 같은 것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성경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초장이라는 개념이 이렇답니다. 제가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어떤 역사 기상학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요, 광야에 비가 많이 내릴까요? 적게 내릴까요? 비가 많이 내리면 재영아, 이게 광야가 되겠니 안 되겠니? 초장이 되겠지, 그지? 비가 많이 안 내리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보는 것처럼 광야가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 이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비가 내렸을 때 이 온도 안에 대기 중에 습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조금 내리긴 하지만 비 왔을 때 남아있는 습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쪽에 보면 지중해라고 하는 넓은 바다가 있어요. 바람이 되면 서쪽에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온대요. 바닷가에 가 있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강릉 앞바다로 갔어요. 3시간을 가가지고 갔습니다. 강릉 앞바다 딱 냈더니 느낌이 어땠어요? 바람을 쑥 여러분 안에 피부를 맞추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시죠? 약간 습한 느낌이 드시죠? 시원함과 함께 습한 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선선한 바람이 분 것뿐만 아니라 바람과 함께 바다에 있는 뭐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습기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자, 밤이 되어져서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과 함께 지중해에 섞여 있는 이 습기가 같이 이동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가 조금 오잖아요. 조금 남아있는 대기 중에 남아있는 이 빗방울과 습도와 그리고 밤에 불어서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옮겨지는 이 습기가 만나면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무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떠 있을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근데 그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양은 적습니다. 근데 어디에 떨어지냐면 기가 막히게도요. 이런 데 떨어진대요. 땅이 있는데요. 광야 안에 땅이 있는데 이 광야 땅 안에 여러 가지 바위 암석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암석과 암석 사이에 약간 갈라진 틈들이 있잖아요. 이 틈들 안에 공기 중에 무거워져서 이제 더 이상 공기 중에 없을 작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 거친 땅 안에 이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물이 내려서 조금 거칠고 양은 적은 빗방울로 인해서 이런 풀들이 자라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목자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목자들이 하는 역할은요, 어디에 이 언덕에, 이 광야 지역의 언덕에 바위들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그 바위 틈 안에 풀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 있는지를 알고 찾아서 그 목자가 하는 일은 이 양들을 인도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면 어쩌면 때로는 처음에 봤던 광활한 이 푸른 풀밭에 양들이 먹고 있는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23장에서 적어도 시편 23장에서 얘기하는 이 푸른 풀밭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넉넉함이 풍요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편 23편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날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 2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에 그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쉬게 하신다. 인도하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인도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나하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제가 저희 처제가 아이들이 4명이 있어요. 4명 중에 막내가 이번에 4살이 됐거든요. 바다라는 꼬맹인데요. 저를 되게 경계했어요. 경계할 사람 같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안경 쓰고 막 시커머니까 자 바다 손을 잡으려고 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샤! 기분 나쁘더라고요. 계속 하면 막 샤! 샤!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꼬시기 시작했죠. 한 번에 이렇게 끝면 안 되니까 사탕을 이제 주머니에 넣고서 하나씩 이제 주기 시작했어요. 첫날 됐는데 여전히 샤! 근데 얘가 꼬맹이가 넘어졌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꼬맹이가 넘어졌으니까 당연히 인보 보니까 손잡아서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저를 잘 몰라요. 왜냐면 1년에 한 번 잠깐 보니까 기억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려고 하는데 샤! 계속 그래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막 꼬셨어요. 그래도 주기를 시작하죠. 좋은 걸 막 줬단 말이죠. 이 아이가 처음에는 제가 싫다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긴 건 이상하게 생기고 새까맣게 생겼지만 말도 한국말 어눌하게 하는 이상한 한국이 같이 생겼는데 저 사람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사탕이 있거든요. 주거든요. 좋은 게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틀 됐는데도 여전히 고민하는 겁니다. 손을 잡았더니 샤! 그래요. 이 몸은 좋아? 이 몸 싫어? 이 몸 싫어 계속 얘기하는데 상처가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3일, 4일이 지났는데 이 아이에게 이제 가만히 얘기해서 그냥 옆에 서 있었거든요. 손을 내밀었어요. 넘어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는 했어요. 싫어 하면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이 아이를 보면서 지난주 이 아이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의 자아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리젝트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재영아 너도 그랬을 거야. 유민이도 그랬을 거라마. 기도하다가 막 하는데 하나님 싫어요. 제가 잘 해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연약해서 절망돼서 낙심되어 쓰러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그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도우시는 나하리라고 하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경험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날마다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너무 각박해요. 여러분 어려운 선교지에 살고 계신 거 아세요? 저희도 선교지에 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선교지에 살고 계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있는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각박한 광야 같은 좀 전에 봤던 그 광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필요한 거 2절에서 얘기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날마다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한번 넘어가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 여기 없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소생시키다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소생하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회복하다 이런 말 아닐까요? 회복이 무슨 말일까요? 회복이라는 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예전에 좋았던 상태로 다시금 돌아가는 게 회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turn back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다라는 것이 소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이끌어주시는, 날마다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 관계에서 무너지고 떨어졌던 그 삶 속에서 다시 주님이요 손을 잡아주시고 원래의 상태로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소생시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침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아까 우리 민경 선생님이 민경 간사님이 찬양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그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의 삶을 인도하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의 아픔과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 쭉 보니까 여전히 주님이 저희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제자순복교회가 얻는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보십시오. 초반에 제가 이야기하기를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인생을 몇 개로 구분했죠? 3개로 구분했어요. 평안의 계절, 상실의 계절, 새로운 평안의 계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어떤 인생의 계절을 얘기할까요? 평안의 계절이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은요, 4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4절은요, 약간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아요? 푸른 초장의 이미지였다면 4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이미지를 형상시킵니까? 생명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두움과 절망과 좌절을 얘기할까요? 후자죠.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막 잘해보고 싶은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나의 노력함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무너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요. 관계 안에서요. 그리고 재정의 문제 안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절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자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 양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를 하지 않겠다고요? 뭐 하지 않겠다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더 이상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에 2가지 이유가 있죠. 믿음을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뭐 한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국어 성경에서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너가 아니라 그라고 하는 3인칭을 좀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지만 좀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3인칭이 아니라 뭐라고 썼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아니라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죠? 주님과 우리 간에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일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날마다 경험하면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요? 내 삶 속 깊은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한대요?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아니하시나이다라는 단어가 되게 저희 의미가 있는데 한번 마지막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나함. 히브리어로 아니하다라는 단어를 침을 뱉으신 분들은 예전에 학창시절에 침을 좀 뱉으신 분들 잘할 수 있는 말했는데 한번 해보실게요. 나함. 퇴행하면 하지 마시고요. 나함.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니까 한 다리를 이상하게 나함하는데 이렇게 한 다리를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함이라는 단어가 아니하다라는 단어예요. 아니하다라는 히브리어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나함이래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안도의 한숨을 쉴 때 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저희 꼬리들하고 준서와 민서와 함께
아마도 처음으로 에버랜드를 같이 갔어요, 저하고요. 다른 경우에서 같이 가긴 했는데, 근데 저희 준서가 6학년이고, 키가 작아서 한 3학년처럼 보이긴 하지만 6학년입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 보이셔서 저처럼 생긴 애가 키가 작았다, 3학년이니 물어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6학년이에요. 상처가 되니까. 야, 너 키가 크다! 많이 커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지가 진짜 큰 줄 알고 착각하면서 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요, 지난주에 아이들과 준서와 민서와 함께 우리 조카 아이들이 3명이서 이게 뭐죠? 이렇게 타는 거 에버랜드? 바이킹 있잖아요. 어린이 바이킹, 진짜 바이킹이요. 콜럼버스의 대탐험 뭐 써있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아이가, 준서가, 제가 막 꼬셨어요.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몇 년 만에 갔기 때문에 제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를 타야 되냐면, 뭐죠? 제일 재밌는 거? T-익스프레스를 타야 되는데, 키 제한이 있어, 우리 아이가. 150 이상이 되는데, 조금 모질라요. 조금 모질라서 한 10cm 모질라더라고요. 그래서 못 탔는데요. 그런데, 그냥 가긴 너무 아쉬운 거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가긴 했지만, 어른들도 뭘 해야 돼. 우리 경미선이 맞잖아요. 그죠?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걸 경험해야 되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또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꼬시기 시작했어요. 준서한테, 아이들한테, 3명의 조카들한테, 야, 이 바이킹 진짜 재밌는데 타보려고 그랬더니, 안 타요! 겁나가지고요. 근데 보니까 계속 얘기하면 아이들이 계속 안 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얘기하면 한 10번 이상 얘기하면 애들이 좀 뭔가 마음이 수그러들게 생겨서 시간 처음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재밌는 거 되게 쉬운 거 탔어요. 야, 재밌다! 막 그래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이킹 한 번 또 얘기했어요. 야, 바이킹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랑 똑같아. 단지 이 내리막길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좌우로 이동하는 그 차이지 똑같다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타요. 그리고 딱 넘어가요. 3번, 4번, 5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약간 뭐하기 시작하면 궁금증이 유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기를 제가 좀 쳤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5시, 6시 되니까 좀 나와야 됐거든요. 시간이. 근데 나오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큰애한테 그래, 남자들은 원래 이거 한 번씩 타는데 아직 네가 남자가 덜 됐구나. 가자. 약간 자극을 받았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아빠 타러 가요. 요게 좀 통했어요. 이제 컸다고 냄새가 수컷의 냄새가 좀 납니다. 이 아이가 키는 작지만 3명 아이들 손 잡고 작았으면 준서와 민서와 별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희 아이가 6학년보다 더 커요. 키가 엄청 큰 아이가 있어요. 같습니다. 처음에 아시잖아요. 바이킹 타실 때 처음부터 끝에 타야 재밌지만 처음에 타는 아이들이 끝에 타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 태웠죠. 중간에 타면 얘들아 중간에 타는 게 제일 재밌어. 타자. 탔습니다. 준서가 손을 잡았습니다. 막 타요. 강민서는요. 죄송합니다. 민서 없죠. 강민서가 비염에 걸려가지고 콧물이 그때 이렇게 했는데 콧물이 막 날라가요. 막 날라가지고 그랬는데 보면 참 저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탄 게 그러면서 타긴 했는데 처음에 이 아이가 딱 타는데 막 긴장하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찌릿찌릿 하잖아요. 막 심장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강명성이 말처럼 심장이 막 튀어나와. 뭐 쿵쿵쿵쾅 거리잖아요. 그러고 나는데 애들이 막 겁먹었는데 막 3분 정도 긴 시간을 타고 나가지고 딱 했는데 어떻습니까? 딱 내리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휴!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안도하는 거. 이제 뭐 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끝냈을까요? 2번 더 탔을까요? 2번 탔습니다. 제가 마지막 목적이 어디였어요? 중간이 아니라 저는 맨 끝에 타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라 아이들 또 속였습니다. 2번째, 3번째 더 하면 더 재밌다. 애들이 손잡아요. 맨 마지막에 맨 끝에서 탔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서 여전히 딱 내리고 난 다음에 긴장은 됐지만 마음이 어려웠지만 아이들이 땅에 내리는 순간 3명 애들이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휴! 별거 아니네.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아이들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했거든요. 근데 한 번 하고 2번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안도가 생기잖아요. 아니하시나 여호와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한다고요? 아니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만 하신다는 거예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양들이 막 움직여요.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체의 형체가 잘 뭔지 모르니까 더 무서워집니다. 더 겁에 쌓입니다. 뒤로 쫙 쫄라서 뒤에 막 뒷걸음질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의인화시켜서 양들을 얘기해 보니까 이 양들이 뭔가를 딱 만져요. 뭔가 문제 맞춰주잖아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보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지금까지도 여기까지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내 목자가 당신이 나와 여기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만져봐요. 막 이렇게 더듬거립니다. 딱 만지니까 뭐가 잡혀요? 막대기가 잡히는 거야. 또 뭐가 잡혀요? 지팡이가 딱 잡히는 거죠. 누구 지팡이에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손에 잡히는 거죠. 그때 양들이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아니하신나이다 라고 고상한 표현이 아니라 만지는 순간 한숨 쉬는 숨이 아닌 안도의 숨을 내쉬는 거죠. 왜요? 아,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 여전히 내가 보이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상징이 됐던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도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은혜의 시제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어쩌면 아마 평안의 계절을 지나서 초등학교까지는 평안의 계절이잖아. 민구야, 그지? 근데 중학교 가니까 막 휘몰치잖아. 막 시험도 보고 막 모의고사도 보고 막 영어 단어도 몰랐던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지나가죠. 근데 때로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 참 절망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죠. 날마다 손을 잡아주시려고 날마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더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힘들지만 그 삶을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